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어둠뿐이었던 땅. 조선에 복음의 빛 한 줄기가 전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바다를 건너온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씨를 들고 와 이 땅의 작은 미랄로 썩어져 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한반도를 깨어나게 하는데 평생을 바쳐 쓰임받았고, 이제는 천국에서나 불릴 그 이름들, 그 속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만져봅니다. 서울의 명동.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걷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까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머리 모양과 옷차림에서부터 서로 한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얼굴을 맞댈 수도 없는 큰 벽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대물림되는 신분의 격차와 타고난 성별의 차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 차이는 엄연히 존재했는데요. 높고 낮은 사람, 귀하고 천한 사람을 구분짓던 그 벽을 복음의 빛으로 허물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정들의 아버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라 불렸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수도 서울의 중심대로였던 종로, 조선시대 도성을 향해 매일같이 종소리를 울렸던 곳입니다. 양반과 상민, 그리고 남자와 여자,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성별로 모든 것이 규정되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조선 500년 역사 속에 이어져온 그 뿌리 깊은 관념은 사람들 사이에 아주 견고한 장벽과 휘장을 쳐놓았는데요. 그것에 의문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892년. 대외적으론 서구 열강이 한반도를 둘러싼 채 각축전을 벌이고, 내부적으론 개혁을 원하는 민중들의 요구가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외세의 숱한 위협 속에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전환기이자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격변기였습니다. 바로 그해 8월,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 땅에 17번째로 도착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34세 나이에 낯선 땅을 밟게 된 사무엘 포맨 무어 선교사.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안한 정세 속에 변화를 두려워하며 오랜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가장 밑바닥 계층엔 기생과 광대, 무당 등 7반 천인이라 불리는 7천민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백정은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짐승을 도살한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백정은 그 이름조차 호적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일평생 이들이 받는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백정 갓을 쓰지 못합니다. 백정 결혼할 때 가마를 타지 못합니다. 그 당시 백정은 사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백정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살 말 중에 한문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견지신이다. 같을 여자, 개견자니까 개와 같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종로에 행차한 고관대작들의 말을 피해 접어들었던 길, 피막골. 이 골목에 고기를 대던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어 그는 그저 박가라고 불렸습니다. 어디에서도 고기 한 번 들지 못하는 삶. 상투를 틀고 갓을 쓰지 못한다는 건 평생의 수치였습니다. 연중 셀 수 없이 많은 종묘 제례와 제사 때마다 소와 돼지를 잡아야 했지만 제대로 보수를 받지도 못했는데요. 그보다 더한 고통은 비천하게 태어난 운명을 대물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지는 신분이 높아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백정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조선입니다. 저는 머리를 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천추의 한을 자식에게까지 되물려줘야 한다니. 평생의 한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건 죽기보다 싫었던 박가. 그의 뼈아픈 호소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당시는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개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던 때 1887년도엔 최초로 전기가 들어와 경복궁에 불을 밝히는 등 조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 왕조를 지탱해온 봉건 질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894년 나라에서는 신분제 철폐 등 사회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개혁 법령을 발표하는데요. 이른바 가보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민에 대한 뿌리 깊은 관념이 한순간의 변화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었던 19세기 말, 조선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가 꿈틀대는 뜨거운 격동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정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여전히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그들 내면의 간절한 열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백정들의 가슴속 깊은 한을 알게 된 무어 선교사는 박가를 도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구구절절 담아낸 호소 중에서도 가장 간절했던 소원은 바로 양반들처럼 갓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계층 광대조차 각과 망근을 쓰는데 우리들만 유난히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 한이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와서 선교사가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 백정해방운동 이 자체까지도 자체를 복음운동이라고 봤고 많은 저항에 부딪혔고 상소문 올리고 탄원서 올려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정해갔던 이것이 사실 중요한 일이었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1896년 2월 박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복장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수차례 상소문을 올리며 밤낮으로 간구했던 박가의 절실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드디어 박형제님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에요.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곁에서 그를 도왔던 무어 선교사 역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1890년대) 조선의 상황을 서방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백정들이 갓을 쓸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그때의 기쁨이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은 흑인들의 기쁨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갓을 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복장이나 의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어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해방의 날을 맞은 백정 박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백 명의 백정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만큼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 한 프로치의 도움을 받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백정 박가. 그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이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처럼 극적으로 삶이 바뀐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그 만남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지금은 빌딩 숲으로 빼곡히 들어찬 을지로, 예전엔 이곳에 긴 토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운 담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 해서 곤단골이라 불렸던 곳,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초창기 사역지입니다. 1893년도 이 마을에는 특별한 학교가 생겼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조선에 온 그 이듬해 무료 소학교를 열고 한글과 수학뿐 아니라 성경 말씀도 가르쳤는데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따라 나와 함께 배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무료학당은 가난한 평민과 천민의 아이들에겐 유일한 배움터였습니다. 그 가운데 백정 박가의 아들 봉출이도 끼어 있었습니다. 못 배운 한을 아들에게만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이후 전국에는 돌림병이 돌게 됩니다. 환자는 속출했고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사람들은 구술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이자 근대의학의 아버지인 에비슨 선교사가 내한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친분이 두터웠던 에비슨 선교사는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고 제중원의 4대 원장으로 부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번져가던 어느 날 무어 선교사를 다급하게 찾아온 봉추리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던 백정의 아들이 매달릴 곳은 오로지 한 분, 파란 눈의 선생님뿐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부탁으로 백정 박가의 집을 찾아간 에비슨 선교사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치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왕진을 하며 치료한 결과 깨끗이 낫게 된 백정 박가. 하지만 죽을 병에서 벗어난 기쁨보다 더 큰 감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주치의께서 옥체를 만지던 손으로 나같이 짐승만도 못한 자를 만지고 고쳐주시다니요. 백정 박가와 무어 선교사, 그 특별한 인연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봉수리 왔구만. 네. 몸은 괜찮으세요?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백정 박가는 아들 봉추리를 따라 무어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나란님도 백정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사상은 그의 삶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인생의 봄날을 맞게 된 박가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봉추리 역시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이름 박서양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장로교 역사박물관. 세계 각지로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들의 기록과 자료가 보관된 곳입니다. 선교지에서 보내온 각종 서신과 보고서들은 그 자체로 생생한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This is a section where we put our boxes for our missionary files. Every individual who's been a missionary has a file that most of them have ended up at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Here's Samuel Moore. 19세기 말 조선에서 전해온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서신과 보고서들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조선에서 선교한 기간은 단 14년.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역하는 동안 충실하게 보내온 선교 편지들입니다. 그 기록을 오랫동안 보존하고자 대부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무어 선교사의 사역 초창기 시절 편지들 중에서 반가운 이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4명이 세례를 받았고 교인 수가 20명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1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최근 등록한 사람 중에 박씨라는 백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정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고 심지어 거지들보다 낮은 신분입니다. 타고난 신분 때문에 세상을 향한 원망과 한으로 살아왔던 한 남자가 복음 앞에서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무어 선교사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정 박성춘은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나쁜 점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가슴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샘솟았는지를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척이나 생소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변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향해 바다를 건넜던 걸까요? 그의 모교인 맥코믹 신학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신학교 같지만 한땐 졸업생의 50%가 해외 선교를 지원할 정도로 선교의 열정이 뜨겁고 역사도 오래된 곳입니다. 특히 19세기 말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을 붙였던 무디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이곳 시카고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열방을 향해 나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당시 맥코믹 신학교에서는 14명의 선교사를 미지의 나라 조선으로 파송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형성되고 그 기초를 다지는데 맥코믹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특히 다른 연도에 비해 조금은 남달랐다는 1892년도 졸업생들. This was a good group, and they supported one another. They prayed for and with one another, and they wrote a lot of letters. And for a 50-year period, the class of 1892 continued to write and to keep contact with one another. These photographs, for example, are a scrapbook kept by 3 Korean missions personnel from the class of 1892. Here's the Tate. Swollen is here. Very often cited photograph, Moore's family. 1892년 졸업생 중에선 4명이 나란히 조선선교에 헌신했는데요. 호남선교의 개척자 테이트 선교사,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그레암 리 선교사, 48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스왈른 선교사,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입니다. The 19th century was a time of missions and a time of revivalism. And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was a center for urban evangelization, but then also for the preparation, especially of young men, for foreign missions. And the most difficult and the least accessible and the most challenging mission field rendered Korea to be of particular interest. 좁은 길을 택해 조선으로 향했던 선교사들의 글 속에서 낯익은 한글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세례를 받았던 조선인들의 이름입니다. 어둡고 척박한 땅을 복음으로 일구며 때마다 전해오는 승리의 소식들, 그 승전보 속에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 of the Korean mission field, Samuel Moore talks about his ministry among the butchers in Seoul, and he also talks about some of the conflicts within his congregation when he reached out and sought to provide a place of welcome for the lowest caste members of his society. 한국 이름 모삼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백정 박성춘을 통해 고통받는 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은 조금 남달랐던 그의 사역의 방향성을 정해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백정에게 형제님 하고 부른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것은 안 될 일이요. 어찌 백정놈과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요. 백정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교회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스도 형제들이 한 장소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반발한 양반들이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정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한국적인 상황은 모든 것이 이렇게 분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분리가 되고 남성과 여성이 분리가 되고 그것이 그 시대에 500년 동안 이 조선을 지배해왔던 문화요, 전통이요. 또 그것이 바른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곤단골교에 나왔던 이 양반 교인들도 성경 말씀 이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아직도 500년 동안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 그러니까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 나오지 않던 양반들 중 몇 명이 다시 무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모 목사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주일부터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섞이지 않고 따로 앉게 해주십시오. 양반들은 상석에, 백정들은 따로 뒷자리에 앉게 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된 말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진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한 형제라는 진리 앞에서 무어 선교사는 조그만 타협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2년 만에 분열됐고 양반들은 홍문석골이란 곳에 새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가르쳤던 성경의 진리가 당시로선 그만큼 파격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지배해온 그 뿌리 깊은 통념은 성경 말씀 앞에서야 비로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 예배드리던 양반들도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자 마음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양반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이거를 잘못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공교롭게도 곤단골 교회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곤단골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벌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잘못을 알고 있었던 홍문석골 교회의 그 양반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예배당에 불이 나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진 곤단골 교회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양반들이었습니다. 홍문석골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1899년 곤단골 교회 교인들이 홍문석골 교회로 들어가면서 다시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다. 종교라고는 외피를 뚫고 해서 그 핵심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해방하시는 분이고 평등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그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마음 때문에 결국 백정을 내치지 못했구나.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무어 목사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교회 합칩시다. 그래서 순동교회가 되는 거죠. 서울의 인사동. 번화한 거리 위로 우뚝 솟은 십자가. 건물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을 정도로 유서 깊은 교회, 승동교회입니다. 양반과 백정이 재결합한 곤단골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뿌리이니 교회 역사가 좋기 120년은 넘습니다. 오늘은 장로와 권사 등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날인데요.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분. 사회적 신분이 중요치 않고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행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장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 재물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 생각은 오래도록 내려오는 승동교회의 정신이자 전통이기도 합니다. 승동교회 110년사 기록을 보면 초대 장로의 명단 중에 박성춘의 이름과 이재영이라는 이름을 나란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종의 친척으로 왕손이었던 이재영,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백정 박성춘, 이 두 사람이 장로로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사회의 변화는 더디다 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백정도, 기생도, 장애인도 스스럼 없이 제 목소리를 냈던 곳. 승동교회는 시대 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3.1운동 등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앞장서서 세상을 일깨워왔던 것입니다. 승동의 후손들도 그 무호 선교사님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이 시대 하나의 밀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사역 초창기 7년 동안 무호 선교사는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전도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으면 유창한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이 신기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전도 책자를 지고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곤 했는데요. 무호 선교사가 전하고 다니는 복음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만큼이나 성별의 차별도 뚜렷이 존재하던 그 시절, 무호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 여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때도 가족들과 겸상을 할 수 없었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여성은 남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왕처럼 무시하고 시부모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심지어 남자들은 아내를 때리지 않으면 여우가 된다고 말했다. 말씀사 경회에 모인 남자 교인들 앞에서 사무엘 모 선교사는 가정 내에서도 성경의 뜻과 진리를 따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부인에게 존댓말을 써보도록 합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호 선교사는 여자들에게 가서 남자들의 모임에서 일어난 결단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성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일순간 잠잠해졌습니다. 아니, 왜들 그러시오?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하기라도 한 겁니까? 잘못을 하다니요. 너무 기뻐서 순간 말이 안 나온 것뿐입니다, 목사님. 너무 기쁘고 놀랍네요. 조선 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1901년에 쓴 글을 보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존댓말을 쓰는 그런 남성 교인들을 자기가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비 문제만이 아니라 남녀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서 사회가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 민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회를 바꿔놓는 거예요. 500년 동안 켜켜이 쌓아졌던 그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는 게 그게 기독교가 할 일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할 일이지 세상을 바꿔놔야지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당시 한반도에 번졌던 복음의 불길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는 존재였던 여인들이 전도 부인으로 세워져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먼저 오래도록 붙잡아온 무속신앙부터 버렸는데 그 파격적인 삶의 변화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남양교회 박정렬은 노비를 속량하여 수양딸로 삼았다. 이것은 주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추었기 때문이다. 황해도 범내 감리교회 이연철은 노비 5사람의 문서를 불사르고 가족들을 속량해주며 주를 진실이 믿으라고 권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쌓아놓은 벽을 허물고 진정한 화합을 이뤘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천민해방운동가도 여성운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여기저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요. 복음의 씨앗은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사람들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의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기존의 잘못된 인습과 제도에 의문을 품게 했고 사회 전반을 변화시켜 나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도 서울의 젖줄 한강. 구한말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이곳은 팔도의 생산물을 독배에 실어 운송하던 중요한 수산 교통로였습니다. 전국에 배가 드나들던 한강 나루터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배 한 척을 장만해 기쁜 소식이란 이름을 붙이고 한강 유역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였던 마포 나루터 일대에는 상인과 지객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중 동막이라는 마을에선 한강을 통해 들여오는 새우젓이나 소금을 담는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돛배가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든든히 뿌리내리고 선 동막교회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정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막교회에서 가장 열성적인 사역팀은 전도단입니다. 이름도 무어 선교사의 배 이름을 따서 기쁜 소식 전도단. 뜨거운 기도와 힘찬 구호 소리가 끝나면 이번엔 손이 분주해집니다.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서 인근 경로당으로 가져가는데요. 기쁜 소식 전도단의 전도는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로부터 배운 전도법입니다. 전도를 나가서 이제 사람을 알게 되면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조금씩 알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복음에 빚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뭐 백정이라든가 이런 천민들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쓰셨던 것처럼 정말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오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의 교회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어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4개월 이상씩은 집을 떠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한강 일대에 복음의 힘찬 물결을 일으켰던 그의 발길은 점점 더 나아가 강원도와 황해도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이분은 선교,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굉장한 열의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899년에 이분이 대개 88일 정도에 60개 마을을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거리를 따지면 대개 900마일이니까 1000 몇백 킬로가 되는 엄청난 거리를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거죠. 나는 담 넘어 조선인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것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이 영혼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복음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앞뒤 재지 않고 저돌적이었습니다. (1900년) 어느 날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은 편지 한 장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낸 서신이 알렌 공사에게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 시민인 전보삼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대신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저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배상 모삼열. What on earth is this? Mr. Moore is so rude! 황제에게 우편으로 직접 편지를 보낸다는 건 당시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편지는 고종 황제의 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외무 대신의 격렬한 항의와 함께 알렌 공사에게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 있었고, 시대적인 상황이 미국이나 세계 그 신학계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전철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철연설이 지배하던 그런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어느 순간에 오실지, 오늘 저녁에도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복음 선교의 절박성과 시급성 때문에 가장 조선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사람은 국왕이다. 국왕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종 황제에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장 지금 경복궁에 가서 국왕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황제 아련 서신 사건. 이 일로 알렌 공사와 무어 선교사는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폐하께 직접 서신을 보내다니 이토록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 외무 대신으로부터 당신이 조선인이었다면 처벌감이었을까라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례한 행동이 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황제 폐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만약 폐하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불러달라는 요청이었지, 폐하가 원치 않으시면 저 또한 아련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렌은 이 사건을 미국의 장로회 선교본부에 보고했고 무어 선교사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알렌의 생각에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치기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훗날 한국 생활을 회고하며 쓴 그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 온 선교사들 중에서 무어 선교사가 가장 골칫거리였다는 겁니다.
백정에서 왕으로의 선교라니 그것은 지나친 도약입니다. 무어 선교사는 아주 완고해서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다른 선교사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렌의 기록만을 참조한 후대의 역사가들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과격하고 저돌적인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살아생전에도 그랬고 후세에서도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미국에 왔습니다. UCLA에서 한국 기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옥성득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고종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썼던 옥성득 교수. 그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고종황제를 만나려 했던 것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1898년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됐고 그 이후 독립신문도 폐간됐습니다. 정부와 만민공동회가 충돌하면서 나라에서는 모든 거리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자연히 선교사들의 노방전도에도 제약이 따랐죠. 또 중국에서부터 반외세, 반기독교, 반외국인 운동이 고조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반기독교 세력이 강화되고 보수화되는 정치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무어는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때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고종을 만나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고종 입장이 변한다면 한국이 어떤 일시적으로 친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일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좌절되고 맙니다. 오히려 알렌 공사의 혹독한 질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알렌 공사는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때를 기다리지 않은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알렌 공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세력을 업은 무어가 대신들을 만난다든지 고종을 만나서 이런 정치적 사건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첫째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선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런 골치 아픈 선교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선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황제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선교사의 마음. 하지만 그 열정이 지나친 것이었을까요? 알렌 공사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공개적인 비난을 받게 된 무어 선교사. 이 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내가 누구도 미워해서 안 되겠지만 너무 참을 수 없어서 한 2주 정도 나쁜 마음을 품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내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무어 선교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지시를 잘 따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알렌 공사 앞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사과 편지와 함께 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무어 선교사는 교회 개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오늘 정오쯤 포를 쏘는 소리가 났다. 25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총을 쏘는 소리에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였다. 나는 백천지역 42명의 어른과 20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어보니 지난 2달 동안 어른 232명, 아이 54명이 세례를 받았다. 러일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은 경의선 부설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인부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1905년 경의선 부설공사
한창 진행되면서 특히 황해도 연안 백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이 되었어요. 강제 노동을 하면서 저임금, 일본 군인들이 감독을 하면서 이제 매질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철도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무어 선교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에 보낼 청원서를 써서 무어 선교사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무어는 그 전에도 백정을 도왔고 평소에 이제 민중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동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잘 이해해주는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어에게 이제 청원서를 줘서 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전달을 해달라,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 고통당하고 소외받는 자들 사이에선 좋은 상담사이자 대변인으로 여겨졌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05년 철도 노동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했던 편지가 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온 마음을 쏟았던 삶. 그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아파했던 그 이듬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16년 후 부인 또한 폐결핵으로 소천했습니다. 어린 자녀들만 남겨둔 채 모든 것을 조선에 쏟아붓고 떠난 삶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한국에서 13년밖에 활동을 못하고 46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동료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는 참 신실한 선교사였다. 흔들림이 없었다. 믿음에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결국 선교사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고 사랑이죠. 그 예수님이니까. 그걸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걸 보면은 요새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사회 제도에서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 정말 소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천민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또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무어 선교사의 그런 정신을 통해서 회복해 가야 되지 않는가. 복음의 정신, 평등 정신이나 형제라든가 이런 복음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가장 잘 구현하려고 순수하게 노력했던 선교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 145명이 안장돼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선교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사랑의 흔적으로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뼈를 묻기까지 조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역시 이곳에 그 사랑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기록이 남기보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기를 기도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던 그의 짧은 생을 통해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세상. 십자가 아래에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이제는 주소서